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김성규 교수입니다. 벌써 저희들이 이 연기를 6개월 동안 약 한 25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이 25회 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총정리 겸 이 연기의 발전 확대된 과정에서 아마 선불교 쪽으로 오늘 한번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도표를 그림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처음 연기를 깨치시고 이것이 새로운 불교, 그죠? 부파불교, 대성불교를 거치면서 티베트로도 전래되고 또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의 교종불교를 완성하고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것이 약 한 AD 64년입니다. 약 중국에도 500년 동안 불교가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다가 이 발전하는 중국에서의 불교는 중국 불교의 핵심은 교상판석이었어요. 즉 뭐냐면은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어떤 경전을 어떤 순서로 설했을까 하는 이 교상판석이 가장 중요한 중국 교종의 핵심이었고, 이 중국 토차가 끝난 그 500년 후 그 시점에서 새로운 불교인 성불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그죠? 사상의 풍요로운 시대를 연 성불교 시대가 약 한 당나라 때부터 해서 송에 걸쳐서 새로운 불교의 꽃을 피우게 돼요. 바로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는 불교의 많은 천재들이 그죠? 뛰어난 천재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아마 우리가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들 한 명 한 명 그죠? 전부 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그리고 또 이 한 생을 목숨 걸고 수행한 그런 수행 그죠?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불교가 그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전래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해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 대성불교를 갖다가 완성시킨 이 마명의 대성기신론, 실제 대성기신론의 저자가 우리가 마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이 마명이라고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어로 한문으로 번역된 진제의 대성기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제가 결국은 지었는 건지 마명이 지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용수의 중론, 그러니까 이 마명, 새로운 그 부처님 이후 대성불교를 완성시킨 마명과 용수라 하는 이런 천지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인도의 불교를 전부 다 중국어로 그죠? 번역한, 한문으로 번역한 이 번역가, 불성녀로서 이 번역에 종사한 뛰어난 천재가 우리가 구말라집 혹은 진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성불교로 넘어와서 성불교를 꽃피운 달마, 그죠? 또 해능. 이 과정을 볼 것 같으면은 부처님은 6년 고행을 해서 도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달마도 그죠? 면벽 9년, 그죠? 이 수행 기록이 남아 있어요. 또 해능도 약 한 15년 동안 보림을 합니다. 그 홍인에게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는 그 구절에서 깨치고 난 다음 약 한 15년 동안 그죠? 계속 끊임없이 혼자서 공부를 익혀가요. 그 보림 공부를 익혀가는 기간이 약 한 1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대성불교에서의 천재들, 그죠? 마명, 용수, 그다음에 구말라집, 진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런 수행 기록이 그죠? 잘 나타나지 않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뛰어난 천재라 하는 것은 기록에 있지만은 그 천재와 천재성과 더불어 수행의 이력은 그죠?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천태지, 중국 천태종을 갖다가 그죠? 확립한 천태지의 이 저서가 마하지관입니다. 이 마하지관 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팔정도 마지막이 정념 정정이었죠. 정념이 바로 뭐냐 하면은 관, 윗바사나였고 지,
이것이 바로 사마타입니다. 네. 이 지관을 확립한 사람이 바로 그죠? 천태지에 의해서 지관이 확립되고 확립된 이 지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선불교를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불교가 엉뚱한 데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교종의 완성에서 완전 중국화된 새로운 불교가 일어난 것이 바로 선불교가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천태지를 거쳐 이 달마 그죠? 선불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마부터 시작해서 해가 성찬, 도신, 홍인, 해능을 거침으로써 그죠? 선불교가 해능 때부터 중국 남종선이 중국 천하를 갖다가 그죠? 불교 바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이 과정에서 유명한 그죠? 삼조 성찬의 신신명, 그죠? 그다음에 우리 육조 해능의 육조 단경, 그 달마 초조의 또 그죠? 우리가 달마 초조가 지어낸 책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경입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 보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 이외에 다른 지역에 가서 경으로 만들어진 것은 육조 단경이 처음이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지요? 우리가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불교는 조사선을 거쳐 관화선으로서 완성됩니다. 보통 우리가 조사 클 때는 초조, 달마 혹은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까지 우리가 6조라고 붙이지 여기서 우리가 7조 크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쭉 늘어오는 가게에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는 쭉 한 줄로 쭉 늘어왔는데 7대부터는 이제 수십 명이 되는 거라요. 수십 명한테 이제 법이 전해져 가지고 또 그 제자한테 또 수십 명의 제자가 생기고 엄청난 이제 불법의 바다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6조 해능까지만 그죠? 6조라고 붙이지. 그 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가게에 따라 7조는 수십 명, 8조도 수십 명, 10조도 수십 명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요. 딱 6조까지만 한 명씩 딱 정해져요. 6조 해능 밑에 뛰어난 그죠? 제자들 남양, 해충, 청원 행사, 우리가 영각, 현각, 남막, 해양, 하택, 신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불교에서 과연 선이 그러면 중국에서 생긴 건가? 그렇다면 이건 또 불교하고 전혀 우리가 그죠? 관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불교는 뿌리를 어디서 찾느냐? 똑같이 부처님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선불교의 본질은 뭐냐면은 교회 별전. 부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전할 때 경전을 통해서도 전한 한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경전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전한 것도 있다. 이 두 가지 길로 전했다 하는 거라요. 교회 별전, 경전 밖에 따로 전하여. 그다음에 불립문자. 우리 경전은 전부 다 말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직진심. 우리의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그러니까 언어를 거쳐서 그저 부처님의 마음을 본질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가지고 견성성불, 바로 본래 성품이나 부처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은 부처님의 마음을 글로서 표현한 거고 선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글을 떠나서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죠? 전한 거다. 그래서 이 선의 그죠? 기원은 바로 뭐냐면 부처님으로부터 잡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부처님께서 가습에게 이 법을 전했다. 가습으로부터 해서 쭉쭉 전해져 내려온 법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처전심, 부처님께서 이 가습에게 어떻게 법을 전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산 회상 염화미소. 저희들 고등학교 때 교과서 책에 나왔는 거죠. 부처님께서 영산 회상에서 법을 쓰라고 계실 때 꽃을 하나 뜩 들었는데 전부 다 왜 부처님께서 꽃을 들었는지 몰라가 멍뚱한데 가습이 혼자 저 뒤에서 빙긋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부처님의 꽃 든 뜻을 알고 빙긋이 웃고 있는
그 가습의 염화미소, 다자탑전 반분자.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유행을 해가지고 유행을 다닙니다. 어느 해질녘 전부 다 이제 그저 피곤해가지고 각자 조금 이제 쉬면서 자기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데 뒤에 따라오던 가습이 똑 부처님 앉아 있는 옆에 탁 앉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바위를 부처님과 더불어 같이 나누어 탁 앉는, 그러니까 법이 부처님한테서 바로 가습에게 전해지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 사라상수 유관족출. 부처님께서 이제 사라상수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요? 집에 어른이 돌아가셨다 하면은 누가 와야 됩니까? 장자가 와야 되죠. 큰아들이 와야 이제 그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전국 각지에 유행을 떠나 있는데 이 가습도 유행을 다니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듣는 거라요. 그 소식을 듣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는 사라상수로 달려오는데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관에 누워 계시다가 가습이 도착해가 부처님 제 왔습니다 하고 하니까 발이 관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아 왔구나 하면서 그죠? 그 표시를 해준 게 사라상수 유관족출.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가습에게 세 군데에서 법을 전했다 해가지고 이 선법이라 하는 것도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그죠? 중국에 여기서 우리가 처음 출발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불림 문자, 말이나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마음을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자를 떠나서 이 재미있는 그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찬이라 하는 그죠? 이 젊은 수행자가 자기 스승을 모시고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장회해가 견성했다, 도를 이루고 많은 제자를 가르친다. 이 소문을 듣고 신찬은 스승님한테 인사하고 스승님 제가 좀 돌아다니다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혼자 떠나가지고 백장회한테 갔어요. 그쪽 가가지고 탁 견성해가지고 몇 년 후에 다시 그죠? 자기 절로 탁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스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제 그래 그죠? 책도 경전도 읽으시고 똑같이 이제 그래 계시는 거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은 스승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그죠? 이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는데 이제 신찬이 이제 스승 등을 탁 밀어줘요. 이제 밀어주면서 야 이놈의 법당은 좋은데 이래 법당은 좋은데 이놈의 부처가 영험하지 못하구나. 견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견성을 안 했으니까 이 그죠? 법당은 참 좋은데 와 아직까지 이 부처가 영험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스승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 그죠? 돌아본 이런 이야기라든가,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신찬이 이제 견성해가지고 이제 왔으니까 열심히 그죠? 이제 참선도 하고 저녁에는 그죠? 이제 이 달박은 가을날 바깥에 이제 그죠? 어스렁 걷는데 스승님은 그 방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경전을 읽고 계시는 거라요. 그런데 이제 그 봉창에 벌레가 계속 봉창을 쳐요. 그리고 그 벌레가 봉창을 치니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잖아요. 문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이놈 스승도 빨리 깨치시면 좋겠는데 문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봉창을 치니 크게 어렸었구나. 그놈의 경전 천년 만년 읽어보이 그죠? 결국은 도를 이루는 게 목적인데 경전만 천년 만년 끌어안고 계시는 거라요. 봉창을 치니 크게 어리석구나. 100년을 걸은들 종이가 뚫릴까? 그죠? 그럼 봉창이 뚫리겠습니까? 그죠? 어느 날에 나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죠? 신찬이 크게 큰 소리로 착 읊으니까 스승이 이제 그 소리를 방에서 경전 읽다가 턱 들은 거라요. 아, 저놈 뭐가 틀리구나 싶어가지고 결국 신찬한테서 스승을 다시 깨치게 만듭니다. 신찬이. 유명한 선어로 달마의 혈맹론, 관심론, 이입사행론이 있어요. 우리가 뭐 직접 뭐 달마가 지었는지 지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죠? 우리가 이 선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책으로서는 이런 정말 그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책들입니다. 이런 혈맹론이라든가 이입사행론이라든가 이런 책들은. 또 관심론은 얼마나 그죠?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인지 몰라요.
이것들을 우리 마음의 이런 상태를 가장 그죠 체계적으로 잘 쓴 것이 신신명.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들을 읽어보면은 정말 그대로 우리가 그죠 녹아 빠져들어요. 형각의 정도가 유명한 벽암록 문문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달마 혈맹 한 구절만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무릇 도에 들어가는 길은 많으나 요약해서 그것을 말하면 두 가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딱 두 가지다. 첫째는 이 근본 원리를 아는 것이고 둘째는 행입, 실천하는 것이다. 연기를 알아가지고 실천하는 거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 딱 이렇게 그죠? 이야기하는 거라요. 3개가 뒤섞여 일어나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3개가 뒤섞여 혼돈대가 카오스 전부 다 이렇게 그죠 있지만은 함께 뭐로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앞부처와 뒷부처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전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그러니까 문자를 통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삼느냐 하니까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 마음이고 뭐냐고 묻는 그 묻는 것이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답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라요. 나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대에게 답을 할 수 있겠으며 그대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는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시작이 없는 아득한 과거로부터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가 그대의 본래 마음이고 모두가 본래 부처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혈맹론이라든가 이 사행론 크는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그죠?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이제 직지인심,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했을 때 해능이 그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가? 이 직지인심 크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이 쉽게 이제 파악할 수 없다.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본성을 보고 부처가 되는 것인데 이 마음을 바로 가르친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그죠? 소 우리 그 유식에 들어가면은 그죠? 이 소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 그죠? 우리 업을 지어 우리가 한 생을 살고 행위를 하고 업을 지어 놓으면은 모든 것들이 우리 업에 다 그죠? 누적돼 있어요. 누적된 그 업을 갖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겁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제7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소로서 우리가 표현돼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응당에 이 내 속에 쌓여 있는 이 업에 머물지 말고 청정, 본래인 그 마음을 바로 일으켜라. 응무소주, 그죠? 이생기심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마음을 나타내 본성을 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전부 다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일으키는 마음은 전부 다 뭐다? 내 업장하고 더불어. 우리 예를 들어서 뭐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 업을 떠나서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성불교에서 이먹고 컸고 물었을 때 전부 다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뜰 앞에 잣나무가 뭔가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업을 총동원해서 생각을 하는 거라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업을 떠나서 본래 성품에서 그걸 답해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마음의 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마음을 나타내 본성을 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능의 첫 설법은 참 본성은 본래 맑으니 이거 물들지 않는 것은 본래 맑다. 우리 왜 청정이라 하는 거냐? 물들어 있는 것 물들어 있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청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청정하는 거 없어요. 단지 뭐냐면 물들기 이전의 것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청정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그게 바로 비로자나불이라요. 본래 광명 빛 그죠? 본래 맑고 깨끗하니 다만 이 마음을 써라. 그 마음을 써라 그겁니다. 우리는 뭐를 쓴다? 우리 업으로 물든 마음을 쓴다. 번뇌망상으로 물들어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평생 쓰는데 그 마음을 쓰지 말고 본래 물들기 전에 청정한 그 마음을 써라. 그러면 곧 부처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홍인 밑에서 가장 뛰어난 그죠 제1 수자가 신수였고, 이제 해능은 아직까지 그죠 중이 되기 전에 그 우리 행자 노릇을 하고 있는 신세였어요. 그럴 때 이제 해능 신수가 뭐냐면은 홍인이 법을 전한다 했을 때 신수가 이 몸이 보리수라면 마음은 밝은 거울 틀이세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않고 떼끼지 않도록 하세.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그죠 자기 오도송이라고 딱 적어 놓으니까 해능 글 무식구라 글 몰라요. 우리 말 서로 우리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우리끼리 말하면 한글 글 몰라도 말은 되죠. 해능도 똑같은 겁니다. 한문 그런 몬스도 중국 사람이니까 서로 말은 다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야, 내 불러줄게 하나 쓰라 해가지고 해능이 쓴 글이 바로 뭐냐면은 보리에 본디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 틀이 아닐세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고 때가 이겠는가. 이거 한번 보세요. 순서가 탁 나죠. 이렇게 탁 해야 이제 걸어 놓은 거라요. 바로 불사마 이때 해능은 이 글을 보고 홍인이 불러가지고 건강경을 갖다가 설하신 거라요. 그럴 때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구절에서 팍 도를 이룬 겁니다. 튄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능은 우리의 본성이 바로 부처요. 이 본성을 떠나 따로 부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삼보 불법성에 대해서 혁신적인 생각을 부처님, 법 부처님의 가르침, 성 부처가 되고자 노력하는 수행자 이거를 깨달음, 올바름, 깨끗함 종교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죠? 세계의 모든 사상을 포섭할 수 있는 깨달음과 올바름과 그죠? 깨끗함으로 불교를 갖다가 확산시키는 것이 바로 해능학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바로 이런 거죠. 유명한 1991년에 이 자명선사가 열반에 들었어요. 3개월 후에 자기를 담아놓은 그 항아리를 3년 후에 열으라 했는데 3년 후에 여니까 1995년 3월에 열었을 때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 있는 거라요. 그래서 바로 등신불로 만든 것이 바로 지금 이 모습입니다. 요즘은 이거 CT, MR 찍어가지고 안의 상태가 어떤지도 요즘 다 봐요. 그 옛날에는 안에 내부는 어떨까? 그저 궁금하고 했는데 지금은 CT 샥 찍어보면은 안에 내부 상황도 전부 다 볼 수 있고 전부 다 그죠? 하는 이런 세상이라요. 우리 하다 보면은 그 소동파 당송 7대 그죠? 시인 중에 한 명인 이 소동파가 금방져 빠졌어요. 세상에 혼자 제일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동파는 자기 지역에 소동파가 뭐냐면은 형랑고을 태수로 부임을 했거든요. 이제 태수로 부임을 하고 부임하기 전에도 이 공무원 마을 그 고을에서 항상 제일 높은 공무원으로 부임하니까 가는 데마다 자기가 이제 뛰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스님들을 다 골려주는 거라요. 뭐를 물어가지고 답을 그죠? 스님들이 쩔쩔매게 하고 이제 이랬어요. 마침 형랑고을 태수로 부임했을 때 옥천사 성호선사가 계셨는데 여기 가가지고도 또 똑같이 그죠? 이제 법거량을 탁 하는 거라요. 그랬을 때 당신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저는 친가라 합니다. 막 고을 태수가 친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친가라고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천하의 선사들을 저울질함으로 친가다 그거 이제 이래 턱 한마디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성호선사 입에서 하크는 말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래요. 무게가 얼마냐? 그러면서 물어요. 막 그래 자신만만했던 그저 소동파가 나빠지 대답할 말이 없어요. 이 할이 몇 건이요? 그거 물으니까 그 친가라 하면은 5만 건을 다 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할이 몇 건이요? 그거 물으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 소동파가 그죠 견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스님 밑에서 이제 법을 물으면서 그죠
이제 뭐냐면은 이제 무정설법. 우리는 유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 유정이 아닌 귀신이라든가 혹은 그죠 이 정신이 없는 그런 설법은 어떻게 듣는가? 유정설법도 우리가 듣기 힘든데 무정설법을 어떻게 듣겠는가? 이제 스님한테는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야, 니는 유정설법도 잘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무정설법을 알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이래 한마디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무정설법 끊는 이 말을 계속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 깊은 산 속에서 나오다가 폭포 근처를 갔다 이제 지나가게 돼요. 그럴 때 그 폭포 떨어지는 소리에 막 그 순간 탁 깨쳐버려요. 자, 그래서 이 깨치고 난 다음에 이 소동파가 그죠? 읊은 시내 물 소리는 부처님의 광장설이고 푸른 산빛은 그대로 부처님의 청전법신이구나. 이 밤에 들은 84,000법문 깨치고 나니까 이 밤에 들은 이 84,000법문을 후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하는 이 견성시를 탁 그죠? 이제 읊고 이제 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그죠? 이제 자기가 불법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거드름을 피운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향음사, 그 향음 격죽하는 거 아직까지 우리가 남아 있는데 이 향음 선사는 가장 뛰어난 선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전이라 하는 경전을 안 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봤어요. 근데 하루는 스승을 딱 찾아갔는데 야, 네 이 몸 받기 전에 니는 뭐였노? 그거 물었어요. 조금만 욕해놓고 이제 자기가 받는 경전 다시 한번 다 찾아봐요.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없어요. 이 생에서 자기만큼 경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 몸 받기 전에 너는 뭐였는가? 거기에 딱 막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경전을 다 찾아봐도 없고 대답할 말이 없어요. 모르니까. 우리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해요? 밥 한번 어떻게 해요? 그거 설명해라 그러면은 밥 할 줄 모르는 사람 설명 못 해요. 할 줄 아는 사람 설명하지만 이 몸 받기 전에 당신 뭐였는가? 탁 물었는데 대답을 못 했습니다. 스승한테 한 달을 좀 가르쳐 달라고 쫄라왔어요. 안 가르쳐 줘요. 그래 이 향음은 아이고 만에 이 생에서는 공부 안 한다 그거 팽개치고 그죠? 이제 절을 나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3년을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돌아다녔겠어요. 그 뛰어난 향음도 똑같이 머릿속에는 뭡니까? 이 몸 받기 전에 나는 과연 뭐였을까? 이 몸 받기 전에 나는 뭐였을까? 계속 생각하면서 3년을 돌아다닙니다. 3년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하루, 그죠? 이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완전 거지거치 해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해충국사 이거 탑이 있는 데서 거기 보니까 완전 항폐화가 돼 있는 거라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다가 깨어진 기와장을 갖다가 던졌어요. 근데 던졌는데 그게 묘하게 그죠? 대나무에 가가 탁 부딪혔어요. 그거 탁 아까 향음 격죽해놨죠. 그 돌이 기와장이 가가지고 대나무에 부딪히는 순간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답 다 깨치게 돼요. 이 몸 받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그렇게 스승을 그저 가르쳐 달라고 쫄았는데도 안 가르쳐 주고 그렇게 3년 동안 방황하면서 찾았던 답이었는데 그 기와장이 날아가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순간 깨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깨치고 난 다음에 스승이시여 당신의 은혜는 부모보다도 큽니다. 만약 그때 말로서 가르쳐 줬다면은 결국은 평생 못 깨쳤던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깨친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답을 가르쳐 주면 누구 답이라요? 그 사람 답이지 본인 답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은 스스로 깨쳐야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 향음의 오도성 대나무에 부딪히는 딱 하는 소리에 문득
나와 우주가 하나 되고 보니 다시는 닦을 필요 없게 되었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옛길을 넘나더니, 그러니까 부처님과 더불어 많은 그저 깨달은 사람이 다녔던 길, 옛길을 넘나더니 내가 걷는 이 길과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옛길이 둘이 아니네. 그러니까 부처님 깨쳤듯이 나도 바로 깨쳤다 그겁니다. 가는 곳마다 자취를 남기지 않으니, 우리 무자성 공이었지, 그죠? 가는 곳마다 자취를 남기지 않으니 빛과 소리를 벗어난 몸짓이네. 우리가 그죠? 바로 뭐냐 하면은 내가 무아인 줄, 무자성인 줄 모르면은 우리는 빛과 소리 속에 전부 다 그죠? 그 속에 있을 건데 빛과 소리를 벗어난 몸짓이네. 천하의 도를 아는 이들은 그냥 말없이 바라만 보고 있네. 그래, 이 번역, 그죠? 이런 번역은 제가 한 거니까 실제 뭐냐면은 선사집에 나오는 그 지역들하고는 조금 훨씬 더 그죠? 운치가 살아나고 우리가 보면은 듣고 바로 알 수 있는 그죠? 멋진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네. 아마 우리가 이래 보다 보면은 이 선을 갖다가 완성한 사람은 누구냐? 그럴 때 우리가 아마 조주 종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하두, 그러니까 이 불교의 흐름 속에서 이 중국의 교종이 완성되고 새로운 중국 선불교로 꼽힌 이 선불교는 아까 그 조사선, 관하선 큰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래 성품, 진여,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깨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정념, 그죠? 위파사나와 사마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들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네. 이것이 육바라밀에서도 대승불교에서도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불교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갖다가 깨칠 수 있는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그죠? 공부 방법인 관하선을 만들어낸 거라요. 다른 것이 아니라 화두. 우리 정념과 정정이라 하는 것도 정정, 생각을 좀 더 집중하는 겁니다. 네. 결국 모든 공부의 핵심은 내 생각을 한 군데 집중하는 거라요. 네. 집중, 끝까지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선정에 들고 삼매에 들고 그 선정 삼매에 드는 순간 그저 우리는 견성을 하게 되는 거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정 삼매에 드는가 하는 그 방법 속에서 이 관하선이라 하는 것은 화두를 들고 들어가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부처가 뭔가 물었을 때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다 했다면은 왜 뜰 앞에 잣나무인가?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이 머릿속에는 끝도 없는 번뇌망상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 생각을 그죠? 이 화두 하나에 모으는 겁니다. 왜 뜰 앞에 잣나무인가? 왜 뜰 앞에 잣나무인가? 그 화두 하나에 모든 것들을 끝도 없이 집약시켜 가는 겁니다. 집약시켜 가다 보면은 마지막 딱 그 화두 하나만 딱 남는 거라요. 그러니까 내가 화두 하나만 남았다 싶어도 안 해라요. 우리 끝도 없이 생각은 일어났다가 소멸되고 다른 생각도 일어났다가 소멸되고 끝도 없이 합니다. 그것을 화두 하나에만 모아요. 그러니까 그 모으는 것이 정말 제대로 모이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때에도 그 화두가 들려요. 그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 화두가 내한테 딱 들려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을 전부 다 거쳐야 이 화두가 그저 제대로 이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끝도 없이 한 군데 이제 집중되는 거라요. 그렇게 끝도 없이 집중시켜야 마지막 그 화두 하나만 딱 남아 있는 거라요. 번뇌로. 번뇌망상이 그 화두 하나만 딱 남아 있다가 결국은 선정 삼매에 들어가지고 우리는 마지막 무명이 타파되고 견성성불에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공부 방법을 인류가 체계화한 것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바로 이 화두법이라 하는 거라요. 어떻게 부처될까 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부처되게 하는 가장 체계적이고 확립적인 쉬운 방법이 바로 이 화두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두법도 공부를 하고 경전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많은 경전, 불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화두가 있는 거지. 이거 없이 화두만 갖고 우리가 그죠? 다리 털고 천년 만년을 앉아 있어도 우리가 그죠?
부처가 될 수 없어요. 불교를 알아야 불교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조주가 머물렀던 곳이고, 우리 조주 화두 중에 많은 화두 중에서 그죠?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지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 이 남전 참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남전은 누구냐 하면은 조주 스승입니다. 스승인데 이제 그 선방에는 동당, 서당 선방이 2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2 선방에 공부하는 스님들이 점심 공양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마침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그죠? 지나가다가 이 스님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동당 스님은 이거 우리 거다 하고 서당 스님은 우리 거다 하고 고양이 한 마리 두고 막 그죠? 점심 먹었겠다, 좀 나른하겠다, 이제 장난도 칠 겸 막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남전이 스승이 지나가다가 이 공부해야 될 선방에서 막 시끄러우니까 이놈들 하면서 이제 바른 말 한마디 일러라. 그러니까 바른 말 한마디, 너 그 견성한 본래 성품에 입각한 한마디를 일러라. 그렇지 못하면 이제 고양이 목을 치겠다 하는 거라요. 아이고 막 갑자기 그죠? 희애한 그 분위기가 갑자기 막 진짜 그죠? 살벌한 전쟁터로 바뀐 거라요. 아이고 아무도 못 일렀어요. 그래서 남전이 고양이 목을 칩니다. 조주가 볼 보러 갔다가 그죠? 저녁에 들어오니 이런 사건이 탁 벌어진 거라요. 그래 이제 갔다 왔다고 이제 그죠? 스승한테 인사하고, 그러니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제 스승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조주가 자기 신발을 거꾸로 그죠? 머리에 딱 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하는 말이, 아이고 너가 있었다 하면은 저 고양이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 한마디 해요. 그러니까 자 이런 조주였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조주 그죠? 달마가 동쪽으로 온 뜻은 뜰 앞에 잣나무, 무자 하두, 차나 한 잔 마시라, 끄다거, 평상심이 곧 도다, 이 남전 참묘, 판치생모, 모든 하두가 거의 전부 다 이 조주로부터 지금도 그죠? 많은 수행자들이 공부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두로서 많이 그죠?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선불교의 백미가 야부도천, 그죠? 이 야부도천이 이 선시가 얼마나 그죠? 아름답고 대단하냐 하면은 모든 우리 마음을 나타낸 이 그죠? 이 정무, 일심, 무자성, 이 공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한 멋진 시를 한 편 꼽으라 하면은 이 야부도천의 시가 최고라고 우리가 그죠? 꼽을 만해요. 그래서 이 선불교 이야기, 연기를 깨치는 새로운 방법인 하두를 이야기하면서 야부도천의 이 그죠? 시로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시가 그죠? 주경 속에 진부영 원륜 천소 무수원, 대그림자 뜰을 빗질 하는데, 대그림자가 그죠? 있는 뜰을 빗질 하는데 아무리 빗질해도 먼지 하나 일지 않는다.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물에 흔적이 남지 않는다. 아마 가장 그죠? 백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가 이 야부도천의 시입니다. 이 야부도천이 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치는 이런 그죠? 지혜의 말씀 하나. 지혜는 밝은 사람 마음에 있는데 맑은 물이 깊은 샘에 있는 것과 같다네. 그러니까 지혜는 밝은 사람 우리 마음, 지혜가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 지혜와 자비, 우리 마음 속에 있는데 맑은 샘물이 깊은 샘에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그냥 얕은 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3일이라도 마음 닦으면 1000년이나 가는 법이에요.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이 마음을 닦을 수 있다면은 이 닦은 마음은 1000년이나 가는 법인데 100년을 탐한 재물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티끌과 같네. 그러니까 좀 정신 차려가지고 한 생 멋지게 공부하고 잘 살다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누구나 다 그죠?
누구나 다 열심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가르치신 유언이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답니다. 특별한 위대한 성인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삶의 명제는 그냥 우리 매일 열심히 부지런히 그죠? 진리를 추구하면서 마음을 닦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라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적은 거지만은 나를 갖다가 복되게 하고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이것보다 더 큰 그죠? 복전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닫고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그죠? 마지막 결론이라요. 이것보다 더 대단한 삶은 없다. 바로 성인의 삶이나 우리 범부의 삶이나 다 전부 다 그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전부 다 이렇게 그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은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은 그냥 부국토가 되는 거라요. 약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25회 동안 이 연기락 하는 것을 갖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의 내용, 연기의 체계, 어떻게 해서 이 연기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그 다음 또 우리는 연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저 실천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대염척경이라든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연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 그 이후로는 연기가 대성불교, 성불교로 거쳐 넘어오면서 어떻게 발전 확장되는가까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 모든 불자님들 같이 공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